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그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애굽에 엄청난 흉년이 왔잖아요? 근데 총리가 된 요셉은 정말 놀랍도록 대비를 잘했더라고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 있던 형제들은 상황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애굽 전역의 곡식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비축을 했습니다. 덕분에 그 뒤에 닥칠 7년의 아주 극심한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그런 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근이 정말 심각했죠. 그래서 야곱의 집안 역시 식량이 다 떨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야곱이 베냐민만 남겨두고 열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좀 구해오도록 했죠. 아, 그래서 마침내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요셉 앞에 딱 서게 된 거군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형들이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딱 알아봤으면서도 왜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고 다그쳤을까요? 이게 뭐 단순한 복수심?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알아보지 못한 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바로 정체를 밝히지 않고 시험을 한 것은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그동안 형들의 마음이나 성품이 어떻게 변했는지, 특히 예전에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시기심, 그 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닌지, 뭐랄까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뿐인 동생 베냐민이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궁금했겠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함으로써 형들의 지금 상태를 좀 파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들이 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도 겪게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므온만 남겨두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야곱의 반응은 또 어땠나요? 네, 맞아요. 그 3일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형제들이 비로소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를 떠올린 거죠. 그러면서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 죄를 찾으시는 건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죠. 요셉은 그들의 그런 후회하는 모습을 봤지만 일단 시므온을 남겨둠으로써 시험을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돌아온 아들들의 자루에 동이 그대로 나오니까 야곱이랑 아들들이 더 두려워했고요. 야곱은 이미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시므온까지 잃고 이제 베냐민마저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면서 아주 깊은 슬픔과 함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기근이 너무 심해져서 식량이 또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만 했잖아요. 이때 보니까 유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 야곱 앞에 나서서 아주 간절하게 설득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온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면서요. 그리고 자신이 베냐민의 안전을 목숨으로 담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과거에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걸겠다고 나선 겁니다. 결국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어떻게 보면 좀 체념 섞인 말이죠.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로 베냐민을 포함한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 요셉이 그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감정에 막 북받쳐 올랐지만 그래도 마지막 시험을 하잖아요.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한 그 계략 말이에요. 이 시험의 진짜 목적은 뭐였고 그 후에 유다의 간청이 어떻게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을까요? 네, 그 은잔 시험은 정말 결정적인 시험이었어요. 과거에 형들이 자기를 버렸던 것처럼 이 위기 상황에서 베냐민을 또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동생을 보호할 것인지 그걸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거죠. 베냐민이 도둑으로 딱 몰리니까 유다가 다시 한번 나섭니다. 그는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정말 간절히 애원하면서 만약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그 슬픔 때문에 돌아가실 거라고 호소하죠.
바로 이 모습에서 요셉은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했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동생을 아끼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마침내 내가 요셉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와, 정말 가슴 뭉클한 재회와 화해의 순간이네요. 이 길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웠던 이 과정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더 큰 계획, 그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자기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요. 즉, 인간의 잘못이나 어떤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선한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의 가족, 더 나아가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약속의 백성으로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의 온 가족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번성하게 되고 이게 또 나중에 출애굽의 기초가 되는 거죠. 여디디아님, 오늘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깊은 상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그 잘못된 선택이 결국에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가 되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시련과 아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처럼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려는 의지,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요셉처럼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더 큰 그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삶에 혹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용서와 화해의 발걸음을 내디다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기도를 다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